교회 오실 때는 든든하게 입고 오세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를 넘어서서 이 성경은 바울 서신들로 쭉 이어지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무엇이 침투를 했냐면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진 교회마다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를 합니다. 한결같이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예외 없이 이단들이 들어갔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헤집어 놓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파로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 어려움들을 겪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움들을 타개하고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 8절 말씀을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8절 말씀은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오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잘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한결같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는데 그런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알아보고 아 2단이구나 3단이구나 하고 이렇게 즉각 알아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결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알아보지를 못했는가? 그들이 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탈을 썼는가? 문화와 철학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가서 내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나 이단입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 골로새 안에 들어온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교묘했던지 이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입술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가르침 안에는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첨가했냐면 유대의 율법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 헬라 시대였단 말이죠. 헬라의 철학이 들어갔어요. 그리스 철학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의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이어지는 굉장히 정교한 그러한 철학이란 말이죠. 그러한 철학, 그 시대적인 철학, 그 철학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철학만 이야기하면 알아먹을 텐데 철학에다가 뭘 포장을 했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교인들에게 듣기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철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들의 그러한 유희,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이.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철학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러한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여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사상의 흐름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더 그랬단 말이죠. 철학하면은 고상하고 품격이 있단 말이죠. 철학자. 이 철학하면은 상당히 이 이성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보통 사람들은 철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러나 고등학문을 하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당대에 무엇을 연구했냐면 철학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복음을 해석해서 성도들을 현혹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울을 통해 들었던 원초적인 이 복음이 좀 투박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 철학이라는 매끄러운 이 문화에 쌓여서 들어온 그 사람들의 복음하고 비교해 볼 때 투박한 거예요. 철학으로 감싼 그들의 복음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더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원초적인 복음에서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이 철학으로 옷을 입힌 거짓된 교리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은 결국 복음을 가르친 것 같았는데 복음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철학은 헛된 속임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울은 이 골로새 안에 침투한 이 이단들이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점을 한 4가지로 나눠놓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이 가르쳤던 기독교 교리나 복음이 철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란 인간이 생각하고 생각해 내놓은 추출물이에요. 철학은 인간의 사고고, 이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출처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을 바울이 철학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것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인간의 소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 전통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쭉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거죠. 만들어진 거. 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죠. 전통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직접 주셨고 십계명을 직접 주셨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철학을 통해, 전통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은 만들어냈어요. 복음에다 유대 율법주의에다가 헬라의 철학을 섞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죄악된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철학이다라고 규정을 줘요.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와 기독교 이 유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첫째로는 철학이다라는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두 번째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 헛되다라 말하고 있어. 헛되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헛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여러분 언제 공허하세요? 공허할 때가 언제 있냐면 열심히 학생이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를 탁 받아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때 뭘 느껴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죠.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내가 여기서 시험범이라고 생각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와 보세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죠. 이들의 가르침이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여기가 생명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이비와 이단과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침투한 그들의 가르침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어떤 영혼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갔는데 결국 그걸 붙잡고 갔는데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공허한 것을 붙잡 뜬구름을 잡았던 거예요. 시간만 낭비했던 것이죠. 마치 1억을 주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10원도 당첨이 안 된 경우들 있죠. 월급을 다 털어서 로또 복권을 샀는데 10원도 당첨이 안 돼. 허무한 거죠. 허무한.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1억, 2억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그저 1, 2억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영혼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저 잠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 전체를 걸었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잡은 밧줄이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헛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사이비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붙잡았는데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썩은 동아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임수다라는 거죠. 8절을 다시 보세요. 헛되고 헛된 속임수로. 그들의 가르침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뭔가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리에다가 철학을 가미하고 유대의 율법주의를 가미하니까 완벽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끄러워요. 문화를 포장했어요. 철학이 들어갔어요. 모든 것들이 가미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가 그 현란한 손동작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십니까? 잘 속여요. 마술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 속임수죠.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없애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막 입에서 막 뭐 끈 같은 게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서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진짜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 막 500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막 돈이 나와요. 지폐가 나와요. 정말이면 그 마술사 거기서 사람들에게 그거 하고 있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계속 이렇게 돈 뽑아내죠. 그렇지 않겠어요? 뭘로 그걸 하겠어요, 사람들? 그냥 집에서 계속 지폐 뽑아가지고 그걸로 살죠.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뭐예요? 이단 속임수라는 거죠.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진리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저 사막 그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지레인 같은 게 올라와요. 근데 언뜻 보면 바다 같기도 하고요. 호수 같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바다 같고 호수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다와 호수 같은 데를 막 가잖아요. 없어요. 바다인 줄 알고 갔는데, 호수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에요. 신기루죠.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이들의 공통적 가르침 특징이 뭐냐면 생명수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추구해 가요. 근데 가만 갈수록 목말라요. 가만 갈수록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다시 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은 뭐예요? 학교 막 들어가면 가르쳐주는 게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 2, 3, 4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야 그 다음에 이제는 문장을 배우고 또 이제 수학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더 깊은 학문을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비해서 이게 너무너무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열등하다. 여러분, 이 이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적은 것들이죠.
갈라디아 4장 9절에서도 바울이 이단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율법이라는 그런 쪽인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이다라는 거죠.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처럼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 안팎에 있는 이단들의 특성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적실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오늘날의 이단이든 또는 사입이든 교회 안에 침투한 여러 가지 거짓된 유사한 복음들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단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이런 굵직한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알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정말 좀 더 유사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굵직한 이단들이 뭐가 있어요? 구원파 있죠. 권신찬. 얼마 전에 신천지 이걸로 인해서 세월호 사고 때 했던 그 결국 유병원, 또 박옥수,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 계열이지 않습니까? 또 김계화의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동의 베레아,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문선명의 통일교, 또 몰몬교, 박태선의 전도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도 막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 이 진도 안에 또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왕곡회관 여기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 이만희의 신천지, 한국교회 지금 가장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그 다음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정명석의 JMS, 조연주의 성경백독 사관학교, 이게 신천지예요. 성경백독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적은 액수를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는. 요즘은 여러분 신천지나 이 이단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절대로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 배우고 싶으면 저에게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배우세요.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이단들이 많아요. 문화 안에 침투해 있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통독을 하고 또는 무슨 심리적인 것들 무슨 여러 가지를 통해 이단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사실 더 무서운 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이 안 가요. 성경 안에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혼합되어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과 함께 철학이 감싸고 들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더 무서운 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 번영신학이에요. 첫째로 번영신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번영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라는 것. 번영신학이에요. 기복신학이에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면 이거는 믿음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어렵고 가난하면 이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사실 보잖아요. 그렇게.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가 잘 되고 그러면 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믿음이 큰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힘이 들면 내가 정말 믿음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신앙이 높고 신앙이 낮고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물질로 신앙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은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중직도 주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중직은커녕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오랜 세월 들어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뿌리같이 지금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일 생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힘을 못 펴요. 왜? 죄인처럼 신앙생활을. 왜요?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되고 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어깨를 펴고 다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어깨를 피는 거예요. 어깨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 물질적도 복도 주시고 건강에 복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신앙의 척도로 보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적인 기복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 고지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고지론이. 고지, 높은 고지. 이 전투에서 이렇게 고지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높은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세상을 못 바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높은 명예, 권세를 추구해. 왜? 그 자리에 올라서야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처럼 그저 평범한 소시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나요? 그저 평범한 샐러리맨이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저 높은 자리에 어떤 기관의 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 명예로운 자리에만 올라서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어야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다면 다 부자가 됐어야죠. 다 성공했어야죠. 다 관직을 차지하고 권세를 떨치면서 세상을 바꿨어야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꿨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낮은 데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낮은 데서 바꾸기 시작.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타락하기 시작.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갔던 것이지. 진정한 기독교의 힘은 높은 자리를 잡고 올라서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서고 힘을 가져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물들어 있어요. 더 많아야 돼. 성도들이 많아야 돼. 500명, 1000명 갖고는 안 돼.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돼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지. 고작 50명, 100명, 300명 가지고 뭘 바꿀 수 있겠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1000명도 만족을 못 느껴. 세상에 여러분 1000명이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1000명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1000명 교회 목회자들이 만족을 못 느껴요. 10,000명 교회를 바라봐요. 왜? 더 큰 교회. 10,000명 교회는 10만 명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봐요. 100만 명 교회를 만들. 왜요? 더 큰 교회를 가져야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한국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몇십만 명 교인들을 거느린 교회도 있어요. 수만 명 교인들을 거느린 교회도 많아요. 수천 명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더 못 바꾸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적을 때, 힘이 없을 때, 사실은 그때 한국이 바뀌었던 거예요. 세속주의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이단적인 거예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 힘을 키우고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속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요. 교회가 대기업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대기업 마트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를 갈수록 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모든 서비스가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성도들이 들어가면 문화적인 혜택을 공짜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1등 교회니까 1등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골로새 교회처럼 이 문화와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 뒤섞여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성경은 내 이성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성으로 허용 안 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동정녀 믿지 않아요. 오병이어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이성으로 허용되는 부분. 이성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건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저건 아니야. 왜 저건 내 이성이 허용을 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저는 저 이슬람이나 저런 힌두 다리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명상을 통해 뭘 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초월적인 자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명상 기도.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이거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내 안에 자아를 만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원이나 교회들도 한국교회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은사주의. 은사라는 게 우리는 예언의 은사, 신유, 방언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사는 그거 외에도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은사를 어떻게 선용을 하고 악용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되게 몇 가지로 국한시켜 버렸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 위에 뭐가 섰냐면 은사가 서버렸어요.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힘이 없는 교회일수록 뭐가 세워지냐면 은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을 추구해요. 예언을 추구해요. 병고침을 추구해요. 말씀은 그저 형식적인 예전으로 전락을 해요. 이게 이제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통해 내 병을 낫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은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내 행복, 내 건강, 내 만족을 위해서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은사 집회가 있습니까? 무슨 은사 집회, 능력 집회, 신유 집회. 그래서 이 기독교 신문들 보면은 오시면 병고침을 받습니다라고. 병원입니까? 오시면 당신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들 다 문 닫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들 다 문 닫아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고쳐줍니까? 다 고쳐주면 하나님이 병원은 왜 세워놨습니까?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본인들이 다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을 때 그 사도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이지, 사도들이 고쳐주려고 해서 성령이 그 사도들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이 은사 집회를 가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도 와서 나를 도와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큰 교회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들 일어나면서 작은 교회들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 이 은사주의가 한국교회에서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 모두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직접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직통계시를 지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집회들,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회들을 가면 막 여러분 혹시 그런 동영상들이나 보면 막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막 웃어요. 막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서 웃고, 어떤 사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강사가 이압 하면은 막 서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뒤로 벌러덩 다 넘어져요. 장풍이에요, 장풍. 무슨 목사가 장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벌러덩 다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고 막 무의식 가운데서 또 뭐 성령 체험을 했다 하고, 뭐 금이빨이 되었다 그러고, 뭐 금가루가 날렸다고, 이상한 빛이 보인다 그러고, 성령춤을 추고, 교회가 서커스장이 되어버렸어요. 서커스장이, 공연장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성령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거룩한 성령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리인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삶이 변해지고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 안에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아니라 무슨 사람이 뒤에 엎어지고 목사가 팍 치면 장풍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 넘어지고 막 거룩한 개처럼 막 기어다니는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그리고 막 방언을 한다고 막 난리들을 치. 교회가 공연장이 됐어요. 서커스장이에요. 서커스장. 이게 지금 한국교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성경, 인간의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 보조수단으로 성령이 전락을 했어요. 금이빨이 돼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금가루 마개해서 뭐 부자 되겠습니까? 장풍에서 넘어져서 뭐 어쩌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교회 안의 일들이 이미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철학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교묘하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추구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이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교회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내냐면 지금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심각할 만큼 지금 한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 다니면서 만족을 못하면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곳이 용하다는 무당들을 그 다음에 찾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다 빼앗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로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면 지는 쪽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을까 주의하는 게, 이러한 거짓된 교회 안에 들어온 교리들의 현혹이 되면,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해 안 되시죠? 아유, 왜 이렇게 저 바보같이들 저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히면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신비주의, 은사운동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것은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신비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야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이 진리의 말씀하고는 점점점 멀어져 버린단 말이죠.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신앙과 교인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로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왜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갖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의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